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입성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성전에 어떤 전에 들어가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5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성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서로를 향해서 계속 반복했던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예배를 받으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론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함께 10가지로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완전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자를 말하죠.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를 여기에서는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는 마음속에 공정한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서죠. 그 마음속에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겨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삶 가운데 의를 행하며 적극적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셋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진실,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만 품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다면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없어야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죠. 첫 번째는 그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서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혀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거할 자는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자이죠. 구체적으로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란 사귄 자, 친구, 동료 등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이를 의미하죠. 그러한 대상을 향해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웃이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는 지인들까지도 포함하죠.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상호를 존중하지 않고 부부 사이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는 일들이 이러한 범죄에 속할 수 있어.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않아야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헤아리는 자라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일곱째,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4절에 망령된 자라, 버려진 자, 내쫓긴 자를 말하죠. 멸시한다는 것은 없인 여기고 비웃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야 하죠. 8째,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직접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9번째,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그냥 돈을 꾸어줄 수 있지만 이 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는 자입니다. 서로 이웃 간에 돈을 빌려주어 채무가 생겨 서로의 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뇌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죠. 부당하고 왜곡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재판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뇌물도 받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결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10가지의 조건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의 성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 10가지의 이 조건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회개하는 기도를 매일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